요한복음 이제 13장이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를 전반부로 나누고요. 이 13장부터는 후반부로 나눕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12장까지는 여러분 우리 이제 묵상에 오셨듯이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런저런 기적들이 7개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7개의 표적의 책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후반부터는 오늘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좀 달라요. 진짜 부르는 게 12장까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전체예요. 13장 이제 오늘부터는 사역의 대상이 확 줄어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집중하세요. 12제자를 양육하시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전체가 있지만 이 중에서 예목반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싱크 양육을 받는 분들이 있고 확신반을 하는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13장부터는 12명의 제자를 딱 앉혀놓고 이제 예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분명한 것도 있고 또 정확한 것도 있고 센 것도 있고, 그래서 자 너희는 이제 부르심을 입었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받고 또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이고 하나님의 또 제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그 말씀들을 더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적용하시면 그냥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던 이제 그분들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배울 때, 제가 중보기도를 배울 때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직도 여러 가지들을 배웠던 것 중에서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싶을 만치 정말 무릎을 탁 치고 그렇게 7년을 신학을 배우고 막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도 언급도 하지 않았던 이제 그게 뭐였냐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원탁회의에 참여한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되게 아주 센세이션했죠. 성부 하나님 앉아 있고 성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앉아 계신 거예요. 원탁회의에. 중보기도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 분의 하나님과 제가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분께서 뭘 대화를 나누시는지 잘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화의 주제가 저의 중보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내가 기도 제목을 잡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고, 진짜 중보기도는 이 세 분의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고 그걸 듣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보기도다 라고 하는 의미였었어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몇 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의미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원탁회의에다가 아니면 조그만 방에다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부터는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를 좀 이렇게 양육하려고 해.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 반이야, 이 클래스야. 그럼 내가 클래스 12명을 뽑았어.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이제부터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저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거예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다가 12명을 탁 추리더니 뽑아가지고 한 반에다 탁 앉혀놓으시고 12명만 대상으로 가르치시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그 조그만 공간 속에 12명으로 뽑혀와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이렇게 접하시면 이 말씀들이 훨씬 좀 더 다르게 와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13장부터를 묵상을 하시게 되시게 되면 훨씬 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한 번씩 원고가 사라져보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1절 같이 다시 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제부터는 있잖아요. 지식으로 가르치시는 거기도 한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실습시키세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칠판에다가 막 적으시면서 지식적으로 전달도 하시지만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묵상 질문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거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시죠? 사랑은 네 가지가 있는데 필레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르고도 있고, 그 다음에 에라오도 있고, 또 아가파오, 이런 사랑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하신 사랑은 이제 아가파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아가파오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2절 같은 경우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아가파오 사랑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뭐 끝까지 말하면 텔로스, 에이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끝이란 말이 텔로스라는 말이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인데, 수건 돌리기 해보셨죠? 소풍 갔을 때 제가 이제 술래예요. 수건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안수집사님 뒤에다 수건을 딱 놨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올 때까지 안수집사님이 모르는 거예요. 내 수건을 놨는지 안 놨는지.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올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단지 소풍 가서 노는 거는 수건을 놓고 여러분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오면 막 웃기도 하고 잡히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러겠지만, 이걸 소풍이 아니고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관계 안에서 수건을 놓고 한 바퀴를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오면 내가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그냥 맹한 거예요. 항상 내가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였어. 술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술래가 아니고 내가 이제 앉아 있는데 술래가 논 거예요. 그러면 눈치껏 탁탁 보고 그럼 일어나서 막 또 술래를 쫓아가고 뭐 이렇게 게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고 수건을 놨는지 어땠는지 팔이 짧아서 그런지 뒤로 막 해봤는데 수건도 걸리지도 않고, 그런데도 한 바퀴를 삥 돌아가지고 다시 나한테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수건을 놓기 전 놓기 후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일정하게, 항상 같은 마음으로 이 수건을 돌린 사람이 나를 대해주고 그리고 나를 섬겨주고 하는 거죠. 이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올 동안, 이게 이 텔로스 끝이란 단어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좀 비추면 이루어질 때까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까지,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 정도, 두 번 하고 나면 생색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실 때까지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야, 사랑은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란다. 여러분 사전이 다르다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국어 사전하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국어 사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제 재밌는 일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설교를 안 듣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래도 설교는 다 듣는구나 싶은 게, 제가 이제 똑같은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을 때는 지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어 사전에 있는 정의하고 지금 성경적으로 제가 말하는 정의하고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그 단어를 찾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딱 해서 나한테 보내요, 카톡으로. 아, 그 뜻은 이 뜻이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 설교 중에 카톡이 하나 왔다는 거 아닙니까? 중독은 이 뜻이랍니다. 그리고 다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다 들으면서 뭐야? 중독을 왜 저렇게 설명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던 거 다른데? 그러고 이제 막 찾은 거 아니겠어요? 찾아가지고 중독은 이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낸 거예요. 이게 시간을 보면 설교를 듣는 와중에 찾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웃겼죠. 그러니까 이제 종종 그렇게 단어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와 이해와 해석은 우리가 들고 있는 국어 사전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바퀴 돌고 나면 글쎄요, 수건 집어 던져버리고 안 해, 너랑은 안 해, 뭐 이러기 십상이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건 계속 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주님은 몇 바퀴를 돌았을까? 나의 어떤 점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주님은 몇 바퀴를 돌았을까? 돌았던 걸 또 도시고, 돌았던 걸 또 도시고, 돌았던 걸 또 도시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맨날 큐티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수건 돌린 것처럼, 야, 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 수건을 던져 놓으시고 두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조그만 사건을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눈치채라고. 사건을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건을 좀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이제 좀 더 큰 사건을 줬더니 깨달아 알게 됐어요. 남편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내에겐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수건을 돌려놓고 돌아오는데도 또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저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도대체 여러분 몇 바퀴를 도셨을까요? 수천 바퀴를 돌지 않았을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또 그 자리에 퍼질 앉아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맞아요. 그러고는 주님이 하셨던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그냥 거기 퍼질러 앉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끝까지 하나를 묵상을 하느라고 잠깐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5시 24분이었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김원진 집사님.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끊임없이 계속 퍼질러 앉아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계속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그분이 돌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좀 그 부분을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벌떡 일어나셔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대로는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아니죠. 내어주실 만큼이 아니죠. 내어주신 것처럼, 그죠? 사랑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한다면, 나는 그러면 누구에 대하여 한 바퀴 돌고 얘기 안 해, 그리고 수건을 던져버리고 그냥 내 갈 길 간 사람이 누구지? 라고 점검해서 손과 발이 가는 추경하면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부부가의 관계에서 제가 조심하는 거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한 수 접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한 수 접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인간이니까. 그거 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온 마음으로 받아내면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돕고 섬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한 수 접고 포기하는 만큼 어때요? 그만큼 간격은 벌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그 영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못마땅하지만 여러분, 돈 것을 포기했던 이 돈 것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딱 말하는지 보시면 끝까지 사랑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세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참 말씀이 절묘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놓으시고 여러분, 누구 얘기를 꺼내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를 꺼내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팔아먹으려고 여러분을 팔아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렇죠? 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 이 2절에 딱 배치시켜 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포기하셨던 적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팔아먹었지만 가룟 유다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깨달았어요. 마스카신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은 30을 들고 제사장들한테 막 쫓아가잖아요. 저기 무효합시다.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예수 팔고 된 거 그거 이거 다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어디냐. 아까 계산 다 했고 말 다 끝났고. 여러분 그때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게 밀려오는 거죠. 내가 예수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었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가 뭘 알고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나도 내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이걸 가룟 유다가 몰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래 맞아. 이런 나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 이런 나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돌아앉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든 통곡을 하든 자복을 하든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게 진실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를 어떡하죠? 라고 여러분 포기치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들 앞에 무릎 꿇으셨다면 꺾여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울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의 인생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베드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이걸 베드로는 알았고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정죄감과 죄책감과 실패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로 못 돌아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룟 유다 같고 제가 가룟 유다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냥 그분의 은혜 앞에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한마디면 우리 하나님 그분의 우리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래의 자리에 딱 놓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시작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3절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수 있어. 여러분은 한 100년 살다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도 내가 90은 살겠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가 80은 요즘 기본인데 80은 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면 돼요.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성실과 진실로 살아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두 번째, 예수께서 세컨 카밍 재림하시는 것이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줄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사시고, 내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예. 어제도 전심 때도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또 자기 안수기도 해줘야 되는 줄 알고, 성경에 그런 일이 없던 사람이라 왜 그렇지,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렇게 막 근데 제가 아니고 이제 차를 새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차를 안수기도 하라고. 어제 점심도 가서 또 차를 안수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도 성도들이 새 차 사니까 안수기도 하니까 기분 억수로 좋습니다. 여러분 맨날 새 차 사서 저한테 안수기도 못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때 가서 이제 새 차 안수기도 아주 세게 팍팍 하고 제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차도 사고 새 집도 사고 해야 되겠지만, 내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 있어. 그랬을 때 후회 없고, 내일 주님께서 오시면 후회 없고, 그렇게 여러분 깨끗하게 또 열렬하게 또 절절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시고 충성되시고 신실하시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요. 이거 읽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그러면서 여러분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리가 났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이러시는 건 아니죠. 해도 우리가 해야죠. 주님 막 그렇게 덤볐어요. 그랬더니 8절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막 이랬거든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목욕한 자는 발바닥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 좀 다른 거긴 해요. 위에 거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거룩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4절과 5절 이 짧은 두 문장에 동사가 7개입니다. 동사가.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동사로 사는 거예요. 무슨 동사죠? 섬김이라는 동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입은 무겁고 엉덩이는 가벼워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입은 가볍고 엉덩이는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상한 그리스도인이고 이상한 목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입은 무겁고 엉덩이는 가벼워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릿빠릿하게 섬기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막 따지다 보면 끝까지 사랑을 따지다 보면 이게 두 번째 사랑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사랑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리고 내일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정말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사람이래요. 섬기는 사람. 그래서 섬김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줄 아세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러면 잘 섬겨요. 항상 쳐다보고,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내가 섬길 것들을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족한 게 있으면 입으로 쪼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근데 내 눈에 연약한 게 보이는 건 내 몸으로 그를 섬기라고 주신 거다라고 믿으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느낀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의 필요를 내가 메꾸어 주는 거죠.
그게 섬김의 첫 번째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룩에 대해서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세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아요. 어느 날 주님이 소환했어요. 여러분에게 오셔서 한 집사, 박 집사, 남 목사 일로 와봐봐. 야, 넌 왜 이렇게 자꾸 맨날 안 거룩하니? 막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끝까지 하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분께서 나에 대한 중보를 놓지 않으시고 나에 대한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격려하시고 박수치시고 응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보시기에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이 거룩함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적용 질문을 던질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적용해 보시고 기도하십시다. 요즘 나는 가룟유다 같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죠. 가룟유다 같지 않은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나 봐.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처럼 나무에다 목을 매진 않지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가룟유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여전한 은혜로 나를 거절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은 또 죄는 또 불순종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나는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섬김이라는 행동으로 사랑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사랑이라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섬기고 또 누구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섬김이라는 행동으로. 마지막 하나는 나의 거룩은 어디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이 무너지는 그 지점을 좀 찾아서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몇 가지들 좀 묵상해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온 김동호 선교사님 또 그 가정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머물 공간이나 장소들이 또 준비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산에서 올라오시면 우리가 좀 거처를 마련해서 이렇게 한 1년 잘 안식을 하시다가 돌아가게끔 또 4명의 자녀들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도 뭘 배우거나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또 재정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 우리가 모아야 될지도 기름 부어 주셔서 잘 또 섬기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